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대학원 공부를 하고서요.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올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좀 혼자지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재 도구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또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청소기가 이렇게 방에서 쓰는 청소기가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잠이 오고 졸리고 이럴 때는요, 그거 한번 켜면은 옆방에서 달려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노란색으로 생겼는데 110볼트용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110볼트를 쓰죠. 우리는 220볼트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 청소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부피도 크고 이거 한국에 가져가 봐야 쓰기도 좀 그래요. 우리는 층간 소음 이런 거 있으면 막 분노하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슨 일이냐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고 막 달려와서 안 좋은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주고요. 또 이렇게 쓰던 냄비, 쓰던 프라이팬 이런 거 다 주고요. 가만히 보니까 또 줄 수 있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야, 그래,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요, 잠깐 머물다 가는 데에 목 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맞냐?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맞아요. 막 이렇게 슬픔을 곱씹으면서 비탄에 빠지는 거, 그거요,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통치하고 뭐가 안 맞냐?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말씀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공히 하나님께서 창조 한 번 더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비행기 끊어서 가는 나라 아니고요, 열차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는 나라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오해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영적인 세계일 거다. 그래서 천국에서 막 이렇게 이 땅에 지냈던 것처럼 막 길에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너무 영적이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일 거다. 이게요, 잘못된 신학의 영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가현설, 도케티즘,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다.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아주 골치 아픈 거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거기에 육체가 있을 수 있냐? 우리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요, 육체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같이 조찬도 하시고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또 데려가시다가 엠마오에 가가지고 식사하셨죠.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부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아실 텐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하고 만날 때마다 식사하세요. 부활 이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잘 보십니까? 부활 이전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시더라. 왜? 십자가 사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베드로를 불러다가요, 떡과 물고기를 놓아두고요, 먹으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먹고 있으니까 그 중에 나타나시고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사역에 가시면서 가가지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죠? 그러면서 천국의 잔치로 주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 천국이 영적인 세계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육체로 걸어다니고 대화하고 말하고 먹고 사는 그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요 걸어다닙니다. 천국에서 만나서 악수도 합니다. 천국에서요 서로 마주 앉아 식사도 합니다. 천국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영과 육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 새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요 소망을 그려보는데 놀라운 거 있죠. 저 구약학 가르치신 그 교수님이요, 벤 글래드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천국에 자동차 수리집이 있을까?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사람들이 아마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호련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건 또 뭐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뭘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뭘 만들었으면 수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리하는 곳이 있다면 인간의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영화로우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덜 지혜로운 그 사이는 뭘 말하는 걸까? 이러면서요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유학생활 마치고요 한국에 들어가면 김치찌개 먹고 순두부찌개 먹고 리스트 막 적어가지고요 이 느끼한 음식들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리, 마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사람처럼 110V 코드가 필요 없는 세상.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무언가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연약한 이 육신이 부활의 육체로 완전해진 그 세상입니다. 우리의 죄악 서려 있는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진 그 새 세상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평등 사회다,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천국은 모두 다 주공에 살고 헤븐 주공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 다 똑같고 그리고 배식 다 똑같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그리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요 사회복음주의와 공산주의 영향입니다. 사회복음주의와 공산주의 사람들은 평등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엄청 큰 드럼통의 충만과 병뚜껑의 충만은 둘 다 충만이죠. 둘 다 완벽히 충만해서 만족하지만 둘의 충만은 다릅니다. 마치 이것처럼 천국은 평등한 사회가 아닌데 모두 만족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집 안 뺏깁니다. 전세에 놓을 수도 없고요. 자기가 건축한 거기에 자기가 살아요. 참 부동산 이 문제 한 방에 해결이죠. 그렇죠? 자기 건축한 데 자기가 살도록. 절대로 투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원어에 따르면 영원히 누릴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평등 사회일 거다, 아니요. 받는 바 상급이 거하는 곳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 천국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런 오해가 또 퍼져 있는데 이건 유럽 신화의 영향입니다. 천국은 오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서로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알아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남에게 피해 끼치고 해 끼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인식을 못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인식이 없이요, 마치 이 기계처럼 무의식의 상태에 부유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보게 되고, 다만 이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과 죄로 인한 여러 아픔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잃고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과거에 정말 뼈아픈 실책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두고두고 마음에 그것이 후회와 회한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곳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다시 후회함도 없고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받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둘째로, 그곳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가? 마지막 셋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곳은 비극이 없는 땅입니다. 비극이 없는 땅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마음이 안타깝고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막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억울하면요 막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지으셨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이 천국에는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라고 했죠. 23절에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6장 이곳에 보면은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과 관계가 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요, 여러 박스로 제가 봤던 책, 정말 중요한 책 이런 걸 미국에서 또 정말 이 좀 희귀하게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요 붙였어요.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요 그게 와 있어요. 그 좀 정리 좀 해놓으라 했더니 그대로 있어요. 네, 이걸 다 이게 영어니까 어렵다 이거죠. 그래 제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요, 그래 보내놓고 와서 내가 확인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을 계속 다른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중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민 가셔야 되고, 예? 그 나라로 이민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그 나라 이민 가기 전에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물질적인 세계이거나 모두가 평등한 세계이거나 아니면 서로 못 알아보고 서로를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있습니다. 그곳을 소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거처를요 잘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작은 세 번째로 24절 25절 영구한 평화가 있어요.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비극이 전혀 없고요. 참,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엄청난 특혜를 입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있고요, 그 가운데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만 누구 하나 시기에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해함도 상함도 없는 영구한 평화가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완벽합니까?
이 세상이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큰 두 번째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으로 그 세상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이셔요. 누가 들어갑니까? 본문 19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불교를 쫓아가도, 힌두교를 쫓아가도, 이슬람을 쫓아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의 전문맥인 13절을 보면 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나의 종들, 나의 백성, 그리고 13절에는 나의 종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나의 종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요 주가 되신 그가 누구이십니까? 택함 받은 자의 왕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처이시요, 그가 우리를 이 나라로 들이시는 부활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거의 다가 yes 합니다. 나 크리스찬이다. 근데 질문을 바꾸면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전도자들이 많이 질문하는데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걸 질문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새 생명의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새 생명의 욕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리라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해서 나를 헛된 사랑에 빠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의 그 음성이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력이 있으면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생명, 예수 생명,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 생명 가진 자, 영원한 생명 가진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이 나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만 뽑아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교훈이 엄청 많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무슨 공부를 시킬까 좀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들의 커리큘럼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이사야 65장 본문을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이 구절들에 관찰 30개 이상을 내놓으라고 해요. 주석을 아무리 뒤져도 10개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30개 이상을 내놓으래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놓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얄팍한 말씀이 아니다.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30개 내놔야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적으신 게 아니고 드러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적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전에는 제가 그 청소기를 아주 유용하게 썼지만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처럼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교훈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부여하든지 간에요, 그 부여는 위태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더 똑똑한 약탈자가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3장이기 때문에 올 겁니다. 그런데 최고, 변함없는 최고의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겸손한 동시에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그 내가 다 아는 거, 기초, 기본, 그래 새가족반에서 들었는데 여태껏 듣고 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작은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관계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부름받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것만 찾고 아래 것만 찾고 좌우만 살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위를 향해 눈을 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곡들의 고가는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다. 눈물이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다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받을 게 없잖아요. 다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충성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섬겼는데요, 이분이 무언가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분의 장래가 진짜 기대되는 거 있죠.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 시대 아닙니까? 카타콤에 숨어들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헌신 수고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응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났어요. 그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새 세상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행 타면은 한국 온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확신하셔야 돼요. 인천행 비행기는 혹시 회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비행기는 회항을 안 해요. 아멘.
그리고 혹시 이 비행기에 올라타셔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조종석에 앉으시려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실력으로 천국 못 갑니다. 자, 셋째로 천국의 상급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릅니다. 각자가요 21절에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인생 말미에 예수님을 믿으셔서요 무언가 천국에 쌓은 거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서로 빌려주겠다고 아우성되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베드로 대출 무이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 천국의 상급이 그와 같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마지막 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드리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세상을 선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육체가 다시 살아요. 우리 나이 지긋이 계신 분들 지팡이가 필요 없는 나라가 옵니다. 뭐 요새 막 많은 질병 뭐 있으면 동맥경화? 그거 없는 날이 옵니다. 동맥 강화가 옵니다. 뭐 암이 있다고요? 암이 아니고 추를 알미 와요.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 그 절기에 우리가 그 붙잡아야 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은 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장 말미인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보는 거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요 이거 이 수능 시즌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막 가서 주님 은혜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 영광이고 너무 기뻐하는 분 보면요 좀 걱정돼요. 그걸로 너무 기뻐한다는 건요 그거 안 됐을 때 너무 슬퍼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 기준 삼지 마십시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번에 저희 아이가 하버드 갔어요. 좀 멀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몇몇 분들이 전혀 웃지를 못하시는데 하버드 중퇴하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 낙심도 하고요 너무 또 막 기뻐하고요 그거요 참 너무 유아적인 신앙 아닙니까? 대화를 이렇게 딱 진지하게 하고 무언가 막 사업에 대한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후식으로요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치즈케이크 왔어요. 사업 얘기를 치즈케이크다. 계약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충분히 당근 케이크다 더 그러겠죠.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천국에 케이크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근데 너무 가치를 거기에 걸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장차 볼 것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인내해도요 몇십 년 안 걸립니다. 고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병 중에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 가시고요, 이 땅에서 연단이 다 완성 안 되면 한 방에 천국에 영화롭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루하루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갈 이들을 많이 모아 그 성읍에 들어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 쓰는 우리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